아멘. 할렐루야. 새벽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 요셉의 가족들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을 선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어 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이제 요셉이 형들을 또 아버지를 맞이하고 나서 이제 바로에게 자기 가족들을 선보이는 장면이죠. 가족들이 다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형들 중에 5명만 택해서 바로에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5명을 데리고 갔어요. 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애굽 왕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말로 해야 될지를 잘 교육을 시켜서 어쨌거나 바로에게 선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만난 바로의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형들에게 이제 고센 땅을 내어줄 것도 또 이야기하게 되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내 그들이 고센 고센 땅에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요셉의 이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좋은 땅을 택하여 주고 또 목축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읽지 않았지만은 누군지 또 무엇하는 사람인지 물었을 때에 형들은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어서 살 수 없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살 땅을 줍니다. 고센 땅을 허락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와서 내 목축도 치게 해라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직업을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베푼 선대가 대단했던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살 땅을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땅을 주어 소유로 삼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잠시 살아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로 내어주게 된 겁니다. 굉장히 큰 선대를 베푸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땅은 농사 짓는 땅이었어요. 애굽의 형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할 일이 없었죠. 근데 이때에 이제 바로가 그들에게 무엇까지 허락했는가? 내 가축을 관리하십시오. 내 가축을 치는 일을 하십시오. 직업까지 내주게 된 거예요. 살 땅을 주고 그것을 소유하게 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직업까지 마련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6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먼저 선대를 받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게 선대를 해주면 나도 그분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고 싶은 마음은 없을 때가 많죠.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대해 줄 사람, 나에게 땅도 줄 사람, 집도 줄 사람, 나에게 목축도 이제 직업도 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고 선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거저 베푼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요셉이 먼저 바로에게 충성스럽게 행했기 때문에 바로가 선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충성스럽게 애굽 땅의 모든 것을 관리했어요. 가뭄을 만났지만 그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통치 역시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서 행했던 충성스러웠던 일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가든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보디발을 만났을 때에도, 또 감옥에서 또 간소들을 만났을 때에도, 왕의 신하들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언제나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행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을 때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행했을 때 그것이 다시 요셉에게 되돌아와서 요셉에게 축복이 되고 선대가 되고 오늘과도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누가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에게 선대를 베풀면은 나도 선대를 베풀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요 그것이 은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나에게 또 은혜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은혜 받고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해 준 만남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면은 때가 되면 여러분이 베푸신 선대가 더 큰 선대로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이 베푼 은혜가 더 큰 은혜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철없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참 어렸을 때부터 친구를 자라봤는데 철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못되기도 하고 아무튼 철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해주는 자기의 좌우명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오늘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좌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철없는 친구였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의 좌우명을 남겨주게 했어요. 나도 이 친구처럼 오늘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애굽의 총리를 만났을 때도, 아니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자기가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선대가, 그랬던 충성스러웠던 삶이 때가 되니까 그에게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허락하신 모든 그 축복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면은 언젠가 또 그 베푼 것만큼 아니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저는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이제 요셉이 이렇게 바로에게 만나게 해주신 요셉의 가족들과 또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 교훈을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다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서 하는 이제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이제 바로 앞에 선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 것이죠. 많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는가?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나만 나그네처럼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와 같이 살아왔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생각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그네 같다고 인생을 표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나그네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의 나이가 많았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많았을까요? 야곱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 많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더 연장자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늙은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이 말씀은 일종의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어쩌면요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 우리의 삶이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야곱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만 같지만 우리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태어났을 때 그는 거부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그가 누린 것도 많았어요.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뒤에 보겠지만 또 그는 한 일가를 크게 이루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돌아보니까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 그 모든 것이 나그네와 같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움켜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 발꿈치를 움켜잡고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은 평생 움켜쥐려고 애썼던 삶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라헬도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싶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또 14년 다 노력해서 자기의 것으로 가졌어요. 재산도 자기의 것으로 모으고 싶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 무엇인가 자기가 소유하려는 인생이었어요. 다 내가 갖고 싶었고 움켜쥐고 싶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평생을 산 후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내가 평생 가지려고 했고 움켜쥐려고 했고 내가 평생 가져보기도 한 것만 같지만 내가 돌아보고 나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건 나그네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움켜잡아보니 움켜잡아집니까? 오늘 구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나그네 인생. 이 오늘 이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단어가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4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거류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거류한다, 이게 잠시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거류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주한다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만 되는데, 성경에는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루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길 옆으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거주하기는 거주하는데 어떻게 거주하는가? 손님으로 거주했을 때는 이 구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손님처럼 살아갔을 땐 우리 그냥 그 사람이 거주한다고 말하지 않고 거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자신을 거류한다고 말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도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잠시 이곳에 거류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처럼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이 거주했다고 단어는요, 야사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저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살다, 거한다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야사부,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 두 단어를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애굽 땅에 와서 내가 이곳에 왜 왔는가? 거류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예 머물러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려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역시도 자기 인생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으로서 여기 잠시 머물렀다가 할 사람,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이 여기에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역시 이 바로에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저 여기 완전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류하며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갈 사람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인생은요 거주하는 인생, 거주자가 아니라 거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완전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왔는데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 받았는데 내 것이냐 착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거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100년, 200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동안 그것도 충분히 누리다가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나그네와 같이 또 그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누리시다가 또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정말 나그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배울 것은 야곱은 자신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라 고백하지만 그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가 바로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시작.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내가 130년 나그네와 같이 살았는데 대단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삶이 험악했던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 130세에 이제 애굽에 와서 바로를 보게 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나이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오는 것이 편안한 여정이었을까요? 그 여정 자체만으로도 험악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걸어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왜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험악한 일이에요. 저는 야곱이 이 애굽까지 왜 왔을까 싶은 거예요. 왜 왔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온 거예요. 아마 야곱의 나이면 저 그냥 그곳에서 난 내 태어난 고향을 지키며 살다가 갈 거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그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애굽까지 긴 여정을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요셉을 보고 싶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자기가 그 험악한 길이라 하여도 내가 요셉 만나러 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길을 걸어서 요셉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번 야곱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을 때에,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면 정말 내 삶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장자권만 뺏으면은, 아버지의 축복만 받으면은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정작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먼 길을 도망 나와서 그가 이제 그 라반을 만나게 되죠. 라반을 만나서 정말 속이는 것에서는 내가 한 가닥 했었는데 라반에게 속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속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를 속이면 속여도 난 속지 않을 것 같지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7년 14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7년 14년을 보내고 난 이후에도 2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습니다. 80세, 90세 후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이제 또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리지만 야곱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근데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2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또 이제 고향으로 되돌아오지만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을 당합니까?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세겜 족장에게 아주 몰살당할 위험도 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우유곡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의 고백과도 같이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야곱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그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마저 보게 됐다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 평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평탄치 않은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나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 오늘 바로를 축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상적이에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구걸하듯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권력이 많이 가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축복은 지위와는 상관없고 권력과는 상관없고 자기가 가진 재물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만 본다면요, 바로가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졌죠. 지위만 보자면요, 바로의 지위가 훨씬 높고 재물만 본다면요, 바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주고 있는가? 야곱이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며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오히려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참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참 어려운 사람이 오히려 또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거구나.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넉넉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바 되는 거구나. 그거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세상이 가진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초라해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사람들을 복주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선대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렇게 요셉의 형들을 축복할 선대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이미 바로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열매 맺어 주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 나도 나를 선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늘 그렇게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선대를 베풀고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축복하면 때가 되면요, 내가 베푼 그 은혜가, 내가 베푼 선대가 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려고 해도 움켜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 눌러 살려고 해도 그런 것 인생 아니에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잘 누리다가 잘 베풀다가 가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요,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나그네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험악할 수 있어도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 줄 아는, 정말 야곱과도 같이 정말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한 영혼과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